오늘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규리 차례였죠. 그래서 우리 규리가 말씀 읽어줄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난번 광고한 것처럼 앞으로 성경 봉독은 집에서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당일날 1시 30분까지 오셔서 주민선 전사님 만나 뵙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는 그래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간 그런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참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의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모세가 나오는 부분들을 특별히 주목해서 읽다 보면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온유함을 자꾸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그냥 성격대로 했던 그런 부분들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란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용하게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이나 무기력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자기에게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에는 이런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모세의 어두운 면이 한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 어두운 면은 그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기억인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되어 있었죠. 부모가 한동안은 이렇게 비밀리에 키웠지만 계속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이렇게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물론 누나의 순발력으로 친어머니가 유모로 이렇게 들어가 모세를 기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이 모자 관계를 드러낼 수 없었고 어머니라도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모세는 나중에 커서 또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나이 때 그가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민족이 이 애굽의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절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그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변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애굽의 관리로부터 자기의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이 욱한 마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세를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그를 애굽의 왕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저지른 이 살인죄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모세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은 양을 키웠는데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들만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모세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은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들을 이끌어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이미 자기 민족에게 한번 거절을 당했던 그 아픈 기억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제안조차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해보기도 전에 자기 민족이 이미 한번 자기를 거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네가 뭔데 와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라고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아픈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모세처럼 이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어떤 그림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신뢰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데 오해를 받아 힘든 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는 어떤 설령 좋은 일이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시간을 겪어봐야 이런 시간을 겪어보지 않고 그저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힘대로 어떤 일들을 이루고 나면 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했다고 말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냥 곁에서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전에 가졌던 힘, 그들이 전에 가졌던 어떤 능력,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권세와 힘을 가져서 그가 그렇게 회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의 시기를 통해서 먼저는 그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지기 전에 그 사람의 온유함을 고치셔서 온유함을 배우게 하셔서 나중에 설령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의 온유함을 배우도록 이끄시고 그 온유함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로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이 또 세워졌을 때 그 과거의 기억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을 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통제하면서 또 동시에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모세가 젊었을 땐 이러한 통제력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왕자라는 신분을 믿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혈기, 자기 권세 힘만 의지해서 충동적으로 일을 벌였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자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큰 권세와 힘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온유함이 아직 갖춰져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로 그런 상황에 몰고 가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비록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다면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도록 지켜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12장을 보면은요. 모세의 어두운 그림자와 아픈 경험이
삶에서 어떻게 나중에 온유함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규리가 읽어줬던 그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 12장을 쭉 보면 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지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로 모세는 재혼을 하는데, 누구랑 재혼을 하냐면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은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까만 이 흑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잡혀갔던 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이 구스 여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자 모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것을 트집 잡아 비방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미리암과 이 아론의 이름이 나오는데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성경에서 먼저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비방한 것 때문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주장했던 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나서서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진짜 율법을 어겼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의 주민은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16절에 그들의 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방인들은 가나안 지역에 사는 7족속을 가리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다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할 때가 많은데요.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어떤 삶,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담아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비록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품에 안으시고 그들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세의 결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흔히 잘못하는 혹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 생활하고 매일 큐티하고 하면, 그리고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으면 이 교회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잣대로 혹은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라고 쉽게 판단하고 어떤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헤아리기 전에 이미 자신만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특별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더 높이는 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비방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부당한 비난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받은 이 비난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그냥 상습적으로 비난을 하는 사람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파는 이 바울파가 있었죠. 그 바울파는 바울이 리더로 있으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 스스로, 교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자기들 스스로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파당에 때문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다른 3개 파에 의해서 아무 근거 없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가운데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부당하게 비난을 받아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일정 부분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이 근거 없이 나를 비방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이 대수로운 일로 나는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며 자기의 마음을 지켰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당하게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비난받은 모세는요, 자기가 권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높은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의 권세로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권위가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먼저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며 스스로 먼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전의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애굽의 왕자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마 미리암과 아론을 즉각 처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절을 통과하고 광야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어느덧 그 안에 온유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그렇게 대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유함은 필수적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 민족을 인도해 날 때 얼마나 많은 불평과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시간들을 결국 꿋꿋하게 이겨내며 가나안 이 앞부분까지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었던 것 또한 예수님의 내면에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끈기가 많아서, 예수님이 고통을 못 느껴서 아픈 걸 잘 참는 분이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이 그 내면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온유함인 것이죠. 이번에는 모세의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온유함의 또 다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온유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 온유함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야. 나의 백성이야. 내가 이끌어낸 이들의 하나님이 된다.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 내가 이들을 통치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섬기는 지도자일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내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갖추기 위한 시작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이 가정은, 이 일터는 그냥 내 가정도 아니고 나의 일터도 아니고 그냥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가정이고 잠시 맡기신 일터이고 잠시 맡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이 의식이 성도에게 박혀 있을 때, 특별히 또한 그 리더에게 이런 의식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어야 그 공동체가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높은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특별히 내가 가진 높은 지위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위험합니다.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있을 때 모세는 자기의 권세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만 믿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던 그 애굽의 지도자를 자기 혈기대로 그냥 죽여버린 것이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선이 존재한다는 것, 설령 내가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반드시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이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요, 가족이요, 일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권한 안에서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섬기는 청직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온유함은 백성을 위해 자기를 내어드릴 때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그 앞에 애굽의 방식대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음악으로 그렇게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범죄하며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이들은 너의 백성이야, 네가 이끌어낸 너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 모세의 온유한 지도력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 중보하며 탄원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데 왜 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사실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이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저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저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다 죽이십시오. 죽이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기분, 자신의 상태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들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차라리 나의 생명을 이 생명책에서 걷어낸다 할지라도 당신의 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기분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이러한 간청, 이런 자신의 어떤 기분과 자신의 느낌을 통제하며 이들을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여기서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죠. 공동체를 위해 지도자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자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 권력자가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목사가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간청하여 이들의 생명을 살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온유함을 또 다른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모세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말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 이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나이가 그때 1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 상태도 매우 양호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여전히 눈도 잘 보였고요. 기력도 전혀 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기력도 없어서 하나님이 너는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지도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잘 보이고 기력도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리더를 교체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고 조용히 물러난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기꺼이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의 리더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지도자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들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 이 모든 일의 주인,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영혼이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온유함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모세도 실수를 합니다. 무리바란 지역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
모세가 지금까지는 잘 참았는데 거기서 한번 실수를 하게 되죠.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느냐라는 말에 모세가 정말 이렇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죠. 저 목마른 백성에게 저 반석을 가리켜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분을 순간적으로 이겨내지 못한 모세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화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2번 치게 함으로 물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해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다 꺼집어내며 그렇게 온유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건 그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다 자기의 화를 다 내보이는 것,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세의 온유함을 원하십니다. 모세가 온유함을 잃어버린 채 그가 화를 내며 백성들에게 욕을 하며 자기 기분대로 반석을 2번 쳤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덜 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아직 훈련이 다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직 덜 성숙한 사람들이 덜 성숙한 반응을 할 때 설령 내 편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분노를 쏟아내는 게 정당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으면서 갈 수 있는 온유함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처리할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힘이 있어도,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감정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일을 처리하기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겉보기에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떤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온유함을 지킨 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따르는 것,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힘과 능력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설령 열매가 맺어지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매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없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로마의 대제국은 로마의 병사들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매달았던 로마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감정, 억울한 마음,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인류의 많은 열방들이, 많은 민족들로부터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재원을 막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먼저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 온유함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온유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의의 나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기다리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우리가 돌볼 때 필요한 건 물론 권세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함께할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이 시간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온유함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하나님께 물으며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겉에 보기에 보암직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식으로 맺는 열매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한다 하는 거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내 마음과 감정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이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꾸 나는 다른 것들을 먼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주여,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을 담고 싶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하느님 오늘 나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이 온유함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 우리는 권세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건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능력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 온유함을 갖춘 자를 통해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가 힘이 많았을 때 그가 재물이 많았을 때 그가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많았을 때 그를 철저하게 꺾으시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일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세로 힘을 얻고 그래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온유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온유함의 성품을 갖추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부리며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내 능력과 내 성격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뜻을 접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것들을 비로소 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온유함보다 다른 실질적인 것들을 구하며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한 성품과 우리의 연약한 기질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다릴 수 없고 힘들 때 그저 자기 연민에만 빠져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주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러한 모습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이 80세에 아무것도 없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그가 겪었던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음과 철저하게 무너졌던 것들을 딛고 오직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주어질 수 있다면, 이 온유함을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하여, 돈이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이루고자 뜻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과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뜻과 방식대로 기다리며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도 한번 좀 큰 뜻을 펼쳐 보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인정받기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우리가 실력도 키우고 재산도 모으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고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없는 돈, 온유함이 결여되어 있는 능력, 온유함이 빠진 어떤 사람들, 권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해도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먼저 채우고 구비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이 마음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이 모세의 온유함을 주십시오. 젊었을 때 모세는 왕자였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못했습니다.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모세가 온유함을 찾을 때까지. 모세는 그 과정을 상처라 여기고 아픔이라 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곁에 머물며 그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온유함이 우선이니까, 온유함이 먼저니까. 그래야 모세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니까. 그래야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 않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신 것이지요. 하나님, 때로 우리가 그 온유함이 없어 우리를 그 아픔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을 때 잘 견뎌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모세의 온유함을 주십시오. 내 성질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접어둘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온유함을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온유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 비로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당신의 온유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다른 그 어떠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하기 전에 내 안에 온유함이 있는지를 살펴 온유함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 이 모세의 온유함을 주옵소서 고백함을 통해 이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히 또 달려가게 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시 반에 다시 모일 거고요.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우리 주민선 전도사님이 섬기시고 있는 그 르디님 사람들에서 추석 선물로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좀 이렇게 먼저 싸고 그리고